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은 죄된 세상 가운데 여타의 사람과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죽어있던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람의 기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투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마디마디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만방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창세기 기자는 이름도 비슷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죠? 콜링을 받고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난주에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모래 상수리 나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나 상수리 숲은 똑같이 울창한, 아주 그냥 울창한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번영하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숲은 똑같은 거고, 울창한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한 거죠. 모래는 뭐라 그랬죠? 교사, 영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지난주에 마물의 상수리 숲은, 마물에는 당시 헤브론 지역의 아모리 사람의 우두머리,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그 실력자의 이름이 붙은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떠한 권력의 중심지,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은 보란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나 마물의 상수리 숲이나 다 전형적인 세속의 땅입니다. 그죠? 아주 세속적인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떠나서 당도한 곳이 갈대아 우르와 다른 곳인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우상 섬기고, 그죠? 죄된 가치관으로 가득 물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서 이끄신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변한 것은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던 다른 환경들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은 나죠. 네. 그 말씀을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지금 얼마큼 됐는데 나는 정말 예전의 나와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아동부가 지금 수가 줄고 결혼도 덜하고 아이도 안 낳고 또 여러 가지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10년 후면 유럽교회처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한국 개신교가 십자가를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였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 땅, 일본은 너무 신이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신으로, 가미로 섬기니까. 근데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참 속수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그래요. 굉장히 그 의식적인 수준이 높다 그래요. 앞으로 저희 한국교회도 정말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쇠퇴하는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어떤 질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 바래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세상에 따라서 기독교의 그러한 변질되고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그럴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 것인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콜링받지만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도 쉽지 아니하는 이러한 앞으로의 환경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런 사람으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마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보임왕 세베멜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가 드린 이 지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신할은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이 왕국과 이 왕은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고이망 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분명한 이 지역이 신할왕 아므라벨,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 엘람은 초기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본다면 동쪽에 큰 제국과 같은 큰 나라 네 왕국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왕 베라와 고모르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가 뭐냐면 소알입니다. 소돔에서 롯이 탈출한 다음에 소알까지 가잖아요.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사해 지역의 인근에 있던 소돔과 인접해 있던 5개 왕국이 원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한 거죠.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이 동방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엘람왕, 또 신할왕, 그리고 고임왕, 그다음 엘라살왕, 이렇게 4개 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름에 이렇게 휩싸이다 보면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감이 옵니다. 이 신할 땅, 또 지금 엘라 왕국은 동쪽 지역에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오는 걸 경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해 옆에 왼쪽 지도 보시면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더라. 네. 자, 가나안의 5개 나라가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조공 주기 너무 아까워. 그죠? 이렇게 실질적인 나라의 이름과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창세기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기사가 바로
너희의 기사야. 이 창세기 기사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그죠? 12년 동안 속국이 되었다가 13년째 배반했으니까 14년에 정발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주변 4개 왕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동방, 이 소돔 지역에 있는 5개 나라를 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군대가 많았을까요? 단순히 몇 천만 단위가 아닐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네. 그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소돔 인접해 있는 5개 나라를 징발하러 지금 오는 겁니다. 우리 5절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오면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굉장히 어렵지만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왼쪽 지도를 보세요. 초록색이 동방 4개국 왕들의 공격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주색은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 왕을 추격한 길, 그 다음에 동방 4개국 왕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간 길,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온 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킨 5개 국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투 장소가 지금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딘 골짜기, 그리고 그 맨 위에는 단. 이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싸우는 장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여기 르바 족속 가장 먼저 치죠. 지금 이게 정벌하는 지금 경로예요. 르바 족속을, 녹색 초록색 길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함에서 수수 족속을, 바로 르바 족속을 정벌하고 내려오는 거죠. 자,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 치고, 예, 그 다음에 호리 족속을 세일에서 치죠.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 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예, 이 가데스밭의 사건 아시죠? 그 가데스입니다. 그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마을에 사는, 예, 아모리 족속을 치니라.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시딘 골짜기에서. 이게 사해입니다. 왜 시딘 골짜기에서 만나냐면 이 동방 5개국이 여기에서 연합을, 이 시딘 골짜기는 지금 어디 지역에 속한 지역이에요? 소돔과 인접한 5개국의 나라의 아지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잘 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동방 연합군을 무너뜨리려고 여기에서 이렇게 매복하고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온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네, 그돌라오멜 왕국이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예, 르바 족속을 친 장소, 수수 족속을 친 장소, 엠 족속 친 장소, 엘바란,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 예전에 팔레스타인은 아주 옛날부터, 기원전 2300년 전부터 이렇게 놨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금방 진격해 온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도로 볼게요. 4개의 주요 도로. 팔레스타인 인근에 4개 주요 도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맨 우측에 있는 주황색 길, 이게 왕의 대로잖아요. 정확하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을 치려고 내려온 땅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산악 지역이에요. 가운데가. 그래서 당연히 가운데 지역은 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족장도로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그들에게 익숙한 길.
그러니까 산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족장도로라 그러고 또 옆에 계곡길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지중해 쪽에 해변길이 있는 거죠. 해안도. 이렇게 4개 길이 있는데 그돌라오멜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왕의 대로로 가면 편해요. 그래서 에돔 왕국에게 사실을 보내죠. 나 당신 에돔 그 땅만 잠깐 통과해가지고 우리 왕의 대로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에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에돔과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 형제국이거든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이야기 듣고 광야길로 우회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동방연합군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무찔렀는지, 자, 우리 8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르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오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 롯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좋아 보이는 땅, 그죠?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죄된 사람이 가는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죄악된 도시 소돔에 거주했다가 지금 이 전쟁의 여파에 지금 휘말리는 거죠. 동방연합군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참 그들의 아지트인 시딤 골짜기에서 여지없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각종 재물과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승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도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너무 대단한 연합군이에요. 자, 얼마나 대단한 연합군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 무찌른 족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족속을 무찔렀다고 나왔어요? 르바임 족속, 르바 족속이죠. 르바 족속이 뭐냐 하면 르바임 족속이거든요.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 같은. 르바 족속의 마지막 왕이 바산 왕 옥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산 왕 옥이 누웠던 철로 된 침상, 철로 된 침대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11절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라. 자,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왕이 옥이었는데 이 옥이라는 왕이 누웠던 침상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큰 거죠. 자,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 너비가 4 규빗. 자, 1 규빗이 재훈재현아? 1 규빗이 사람의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야. 자, 이 아빠 요 길이가 얼마큼 될까? 한 40cm 되겠지. 그래서 45에서 50cm로 잡아요. 자, 계산하기 좋게 한번 50cm 잡을게요. 1규빗. 그러면 9 규빗은 몇 cm예요? 5, 45. 4m? 50. 4m 50. 그리고 너비는 4 규빗이니까 4, 5, 20. 2m. 너비가 2m.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거인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거인 족속을 무찔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무찔른 왕국이 르바 족속의 왕국인데 르바 족속이 이렇게 거인들이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근데 이 그돌라 오멜을 누가 무찔러요? 아브라함이 몇 명을 이끌고 318명.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죠. 네. 자, 시틴 골짜기는 역청, 아스팔트, 웅덩이가 많은 지역이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역청이 카페라고 했잖아요. 코페르. 그래서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방수제로 받은 거, 역청, 아스팔트. 얼마나 거기 빠지면 찐덕찐덕 하겠어요. 근데 이 지역을 소돔 이 5개 국가가 너무 잘 알았지만 그돌라오멜 왕국이 너무 이 연합군이 너무 세니까 속절없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거기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거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번 몰고로 생각해 보시죠. 검정색 아스팔트에 사람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참한 패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양식, 그 사람들 노력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롯도 사로잡혀 가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한 동방연합군, 그죠? 소돔 5개 국가를 치기 위한 그돌라오멜 이끄는 동방연합군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롯이 사로잡혀 가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지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3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나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날매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은 다 찾아왔더라.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해서 또 자기의 사병, 가병이라고 그래도 318명을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단까지. 네, 단까지. 저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야밤에 급습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르바독소까지 무찌른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여기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롯은 아마 북쪽까지 아마 거기까지 사로잡혀서 이제 끌려 올라간 모양이죠.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롯과 롯의 친척들 다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다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사죠. 네. 그돌라오멜이 소돔 연합 도시국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시딤 전투에서 살아난 어떤 사람이 도망치고요. 그 도망친 사람이 헤브론에 있었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죠? 그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계속 제가 이야기한 거죠. 뭐라 그래요? 13절 말씀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니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서.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족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지칭이 됐는데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히브리가 에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히브리 강을 건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물리적으로도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넘어서의 의미를 생각해야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죄된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 안에서의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종족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지.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 창세기 기자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전투에서 패한 사람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그 완전한 절연한 죽음의 강을 건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걸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짧은 이 문장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당까지 쫓아가서 야밤에 공격을 감행해서 승리했다고.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투는 놀라운 전투인 거죠. 그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오고 롯과 친척도 구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된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전쟁. 자,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 놀라움의 연합군을 무찌른 전쟁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그러니까 성경 기사의 전쟁의 기사는 다 이런 전쟁인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죠?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것도 이런 전쟁이에요. 미디안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드온인데,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군사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집으로 가라 그래. 지금 러시아에서 막 탈인병이 막 생기잖아요. 푸틴이 탈행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사사명령 내리고, 어떤 러시아 병사는 탈행하고 싶으니까 집에 가고 싶으니까 자기 발에 총 쏘고. 푸틴 너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도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포로가 된 그 러시아 병사에게 빵 주는 거 보셨어요? 빵 먹으면서 전화도 이제 해서 고향에 있는 엄마하고 통화하게 하잖아요. 울먹이면서 빵 먹고.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돼요.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원대로, 야, 너무 많아. 겁쟁이들은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랬더니 몇 명이 가냐면 22,000명이 가요.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야, 그 친구들 이것도 많아. 지금 목마를 테니까 물 마시게 해봐. 그래가지고 10,000명 중에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창칼 다 내버려두고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으로 퍼먹은 사람들 다 또 하나님께서, 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총칼을 다 내버려두니? 저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 300명으로 하여금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그돌라오메를 무찌른 아브라함 전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사람의 전쟁은 죄된 사람의 전쟁인데,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찬양 아시죠? 주찬양 최덕신 씨 그 찬양곡
저희 80년대 때, 제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20대 때 누가 주차장 테이프 사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테이프 들으면서 주차장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거 좀 이따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런데 이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주차장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그 후렴구의 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주보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신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꾸만 전쟁은 죄된 사람들이 전쟁하는 건데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니까 정말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도신 씨가 가사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알게 됐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이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전쟁 쳐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또 아브라함이 318명 이끌고 그돌라오멜 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면 그 전쟁 승리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가 죄된 세상에서 죄된 가치관과 벌이는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믹스돼가지고 막 이렇게 상황을 재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죠?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돼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의 상황 가운데 이거를 돌파하기를 원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정말 히브리 일이 많니? 그죠? 너희가 정말 그 강을 건넌 자들이 많니? 그러면 정말 맞다면 너희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너희는 지켜봐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장부들도 두려워 떠는데 그 양치던 목동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싸움에 걸맞는 투구와 갑옷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입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거워서 못 싸우겠는 거예요. 다 벗고 물맷돌 하나 들고 5개 물맷돌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너무 가소로운 거죠. 골리앗은 르바 족속의 후예예요. 장군이에요. 골리앗 큰 칼과 방패로 다윗과 이렇게 다윗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아는 거야.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이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 17장 47절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죄된 세상의 만방에 알리는 거죠. 자, 다윗도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히브리인이라는 의미, 정말 그 강을 건넌 자라면 여러분 앞에 놓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속 편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이제 11년째 되고 교회는 13년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가 1년마다 가게가 바뀐 자리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주변에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여기 겨울 추워요. 한번 지내보세요. 겨울 추워요. 그리고 여기 2층에 사시던 어떤 할아버지도 한번 잘해보시오. 근데 저희 지금 11년째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간에 듣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 토기장이 집에는 누가 후원해 주나 봐. 제가 저희 그 말 듣고 후원 받는 거 맞다고. 하나님께서. 저희 근데 치열하게 살아요. 죄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속편한 것 같아 라는 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는 고백해 라고 하면서 세상의 전쟁에 나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빈 학생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수빈이한테는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 재훈이도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고, 우리 재훈이도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수빈이도 이제 계속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아직 20대니까 얼마나 지금 계속 다 바뀌는 게 맞아요. 바뀌고 하나님께 그 비전에 대해서 여쭈면서 그리고 막상 자기 앞에 닥친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비전 제게 주셨는데 이 비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 제가 통과해야 한다면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게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끈기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재훈이도 그렇고. 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모해 갑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부인 바로왕에게 남기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318명이 끊고 그바둑속까지 맞질려 그들로 만나 가가지고 처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제 앞에 놓인 제 삶에 놓인 이 전쟁 저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빛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하늘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